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2주 동안 미국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특별히 브릿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거기에 그대로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 사랑교회만큼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였고요. 이민교회 안에 곳곳에 건강한 교회들이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떠나면서 가족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휴가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고요. 예상대로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또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또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들과 만나고 예배하며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이 우리 사랑교회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 교회와 그 땅 가운데 성도들이 위로받고 또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제 미국에서의 12일 동안의 여정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근데 저만 좋은 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뭐예요?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리 미국 땅이 좋고 볼 곳이 많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때 좋아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그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의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과 귀한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용서와 화해 시리즈의 설교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참 부담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나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용서와 화해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베푸는 용서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함께 그 용서로 나아가는,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용서 앞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3절 첫 번째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여라?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먼저 스스로 조심할 것을 먼저 경고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여러분, 나를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괘씸함을 먼저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괘씸함이요 도저히 떠나지 않아요. 그날 오늘도 혹시 이 주일 예배 끝나고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씩 상처 주는 일이 생기고 나면 그때는 말을 못해요. 어디 가서 생각나요? 집에 가서 생각나요. 그게 생각나면 이제 속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때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그걸 계속 어떻게 되죠?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을요 두고두고 묵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요 본문은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여라? 조심하여라.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혹시 나도 나에게 상처 준 것보다 더 심하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수 있음을? 나일 수 있음을.
그 사람이 긍휼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내 스스로가 그보다 더 긍휼과 자비가 여유가 없는 사람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보다 어쩌면 나는 더 상처를 주는 공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관다함이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원한이 많고 용서에 인색하며 다른 사람에게 입은 상처에 쉽게 지배를 당하는 존재임을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랑께 성도 여러분, 용서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누군가로부터 자꾸 나는 화나지 않았대요, 나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화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요, 조금도 불쾌하지 않다니까요, 나는 이해하고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교양이 있고 품위를 갖춘 것 같지만 마음속에 쓴뿌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나가서요 잡초를 제거할 때 윗둥을 다 잘라냈어요. 그럼 잡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면요 또 날까요? 안 날까요? 왜요? 뭘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 용서, 거짓 화평 가운데 마치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곧 그 쓴뿌리는 자라서 열매를 맺고 우리의 내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깊은 용서가 자리하여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가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다른 권위자를 만나면 그 권위자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싸우려고 합니다. 더 한편도 더 나아가 볼까요? 그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럼 그 자녀들에게 지나친 보상 심리를 갖고 그의 부모가 그거에 한 것보다 더 과하게 자녀를 대하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냉담하게 대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용서하지 못한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영역 속에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적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그 모든 악의 뿌리들이 제거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경고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무엇하여 주어라? 용서하여 주어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부분을 가만히 읽다 보면 분명한 것은 용서는요 죄가 무조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나서 그 사람이 무엇하면?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해서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바로요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떠올라요. 그럼 그 즉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 용서하고 누구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또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근거를 뭐에 두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그 용서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본문도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향한 용서와 화해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서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발로 뻥 차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임한 용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형제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 형제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좌우분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들과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영원히 간다고 할 때 좋은 사람과 영원히 가는 건 괜찮아. 근데 저 사람하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되었다?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여러분 영원히 갈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로 가시겠습니까? 화해와 용서로 가시겠습니까? 좋은 모험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히 간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무엇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까? DNA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부분도 갖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너도 죄인, 누구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그 가해자와 내가 다른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주고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당하였다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같은 게 아니라 더 크게 주는 사람이 누구일 수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나 관대해요. 평소에요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순간 우리는 뭐래요? 응, 그럴 줄 알았어. 너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뭐 했어? 잘했어. 근데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끊임없이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가해자와 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킵니다. 마치 이 사람은 더 추악한 죄인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나라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존재인 것처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질 때 용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시작은 자신도 가해자와 같은 죄인이며 그 가해자도 인간임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해자의 빚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빚을 누군가는 감당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 인하여서 발생된 비용이나 손실을요,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줄 때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때로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걸 수도 있고 감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용서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한국과 비슷하게 험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청년이 차를 빌려줘서요, 그 차를 끌고 너무나 잘 다녔습니다. 차를 다니는데요, 뒤에서요 자꾸요 빵빵빵 거려요. 그럼 속이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잘 운전했는데 어떤 차가 앞에 싹 끼어들었어요. 거의 사고 날 뻔했어요.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락션을 빵 울리고, 그 다음에 하면 안 되지만 10원짜리, 20원짜리, 50원짜리 뭘 할 수 있어요?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빵 누르고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그 전에 이 차 때문에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열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차가 나한테 뭐 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동일하게 뭐 해야 돼요? 갚아줘야죠. 크락션을 누르고 창문을 내리고 나와! 근데 여러분, 용서는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놀라게 해서 마음에 감정의 빚을 졌어. 근데 그걸 누가 삭히는 거예요? 내가 삭히는 거예요. 누르고 싶지만 안 누르는 거예요. 10원짜리, 20원짜리 하고 싶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내가 품어내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의 반대로 복수를 선택하면 우리는요, 똑같이 갚아준다고 하지만 똑같이 갚아주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갚아주려고 하면 더 추악하게, 더 악랄하게 갚아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또 뭐합니까? 또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복수는요, 악순환을 만들고요, 그 악순환 속에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빚을 상대방이 지었지만 누가 감당하겠다?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관계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속으로 복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가해자에게 선물을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당신에게 진 빚을 사랑으로 대신 부담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빛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가해자가 나에게 준 그 아픔과 고통,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는 복수가 멈춰지고 용서로 나아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용서가요,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를 여러분, 한 번에 다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갚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가 끝났을 때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무엇을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는 선언했는데 마음의 감정은 어쩔 거예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을 나눠서 갚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오늘 갚아주는 건 그 떠오름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가 어떻게 해요? 갚아지겠죠. 또 그 사람에 대해 무언가를 얘기할 때 좋은 점을 얘기하기보다 뭘 얘기하고 싶어요? 나쁜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마치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다 알려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한 번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한 기억들을 멈추고 여러분 나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좀 더 힘들지만 세 번째로 가게 되는데요, 세 번째는요, 가해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요 똑같이 복수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랬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에게 가해를 주었던,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시작점이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선하지 않은 그 악의 문제입니다.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사람과 싸워 이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려면 그 사람과 그 사람에 있는 무엇과 구별해야 돼요? 악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담임 목사가 2주 동안 미국 가 있는데 그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교회. 어저께 우연히 어떤 분하고 같이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젖으니까 너무 좋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제가 미국 가서 자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나는 분들마다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그분들이 한국 오시면 사랑교회 방문할 텐데 목사가 거짓말하는 목사인지 아닌지는 누가 이제 증명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에 너무나 잘 성장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성 안에 있는 수많은 용서할 수 없는 그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40년을 바라보며 너무나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하신 40년, 함께 하실 40년. 여러분, 지난 40년을 이제 우리가 이루었다면 앞으로의 40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이 좋은 사랑교회 안에 곳곳에 심겨져 있는 용서할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쓴뿌리들이 뽑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이 용서와 화해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된 후에요, 세먼 체이스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먼 체이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재무부 장관 시절에 링컨을 음해하고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그 자리에, 대법원장의 자리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링컨이 말합니다. 링컨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사로운 견해 차이 때문에 그가 적임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면 나야말로 못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링컨은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잘못된 것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 갈 그 40년을 준비해 가면서 우리 사랑교회 내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제 그 쓴뿌리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뽑아가는 이 2023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사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용서의 삶을 얘기하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달라고요? 믿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용서는 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는요 감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용서할 마음이 들어오면 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용서가 안 돼요. 오히려 분노와 여러분 그 화남 가운데 쌓여서 오히려 용서가 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의지적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지적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안에 두 가지 풍성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그분께 빛을 지었는데 그 빛을 누가 탕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빛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들의 빛의 크기는 큽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자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과 똑같은 양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의롭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상대방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만이 재판장이 되셔야 됨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믿음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자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이 나라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던, 누가 나를 혐오하고 나를 험담하던 거기에 눌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그 10,000원 중에 제가 5,000원을 뺏어갔어요. 그럼 어때요? 심각해지죠. 근데 여러분, 상상만이라도 합시다. 여러분에게 수천억이 있고요, 수백억이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근데 그 많은 돈 중에 5,000원 싹 빼갔어요.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와서 너는 왜 그랬어? 하고 여러분의 그 조그만 거 쏙 빼갔을 때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이 오기만 하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용서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정말로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이제 더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 앞으로 함께 하실 40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로 나아가는 귀한 여정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